이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의 삶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도 풍성하게 복을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풍요로움을 넘치게 허락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수능 시험 앞두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결과가 좀 풍성하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다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들을 허락받았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풍요로운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이런 풍성하고 충만한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을 좀 갖고 있는 것 매우 중요한데, 성경을 쭉 좀 살펴보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등장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성경 전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그 안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매우 정의롭고 또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을 어김없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김없이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에 나무하던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때려 죽였던 그런 기록들도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완전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던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밖에 나가서 정결례를 행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어무이하게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저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굉장히 긴밀하게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속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관에 대해서 혁명적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바로 추악한 나, 죄 지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골고다 위에서 죽어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더 이상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아빠 아버지, 나의 아빠가 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18세기 독일의 시인이었던 필더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글에서 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파악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들 만나고 내가 부르면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항상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필더리는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신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아파하신, 너무나 가까이 계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힘들 때,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내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내가 신음하는 모든 것까지도 들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쉽게 얘기할까요? 내 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눈썹, 속눈썹 안 보이잖아요. 이 속눈썹이 보이나요? 보이시는 분 계세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파악할 수 없는 것,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가?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히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해져야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충만함은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때, 내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발굴을 하는데 어떤 한 미라의 손에서 3,000년도 넘은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밀씨앗이 3,000년도 넘게끔 이 소나기 속에 쥐어졌던, 아마 그 소나기 속에 그 씨앗을 소나기 속에 쥐었을 때에는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밀이 이렇게 싹이 나고 다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밀씨앗을 아마 줬을 거예요. 과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건 못 견디잖아요. 이 씨앗이 과연 살아있는가? 연구소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연구소에서 밀을 트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어요. 자, 여러분,
3,000년 동안이나 갇혀져 있던 생명이, 그 밀껍질 속에 갇혀져 있던 이 3,000년이나 갇혀져 있던 이 생명이 빛을 받는 순간 껍질을 깨고 나와서 싹을 트인 거예요. 껍질이 깨져야 돼요.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옛사람이에요.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그건 그냥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에 여러 신교 단체나 그런 구조들 속에서 내가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이력을 더 가지고 있을 뿐이지 3,000년을 있어도 그것은 그냥 그대로예요. 속사람으로 주님이 들어와야 해요. 겉사람이 깨어져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겉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내 속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살면서, 정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 것이냐의 문제와 어떻게 육신의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만한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땅의 풍요를 위해서 살 거냐,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육에 속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영에 속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우리를 너무 압박하잖아요. 현실이 너무 우리를 압박하니까 현실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야금야금 조금씩 세상에게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래서 어떤 시인은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절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쾌적하고 가파른 언덕길이, 아직 비스듬한 언덕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비스듬한, 내려가는 줄도 모르게 아주 쾌적하게 비스듬하게 천천히 그렇게 내려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규정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패턴들은 다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후패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운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아름다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새는 껍질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부화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껍질을 발화하지 않으면, 터지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옛사람의 껍질을 깨트리고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새 신을 받아야 한다. 새 영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에서 너희의 모든 굳은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오늘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강건하여진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0년 동안 쥐어있던 그 밀씨앗이 햇빛을 받는 순간 발화가 되었던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꼭꼭 속사람을 묶어두었던 이 옛사람 겉껍질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 세워질 때, 다시 말하면 매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 번째,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너희가 이제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잘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 터가 굳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의 주인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 호흡이 내 것인 것 같으지만 이 호흡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사람들은 속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들, 외형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삶의 태도들, 인간관계들 모두가 주님이 주인이 돼요. 근데 속사람의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 돼요. 후패해요. 썩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터가 굳어져야 돼요. 터가 굳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사람들이 밟고 또 밟고 터가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단단한 암석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터가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이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터가 굳어져야 해요. 이 터가 굳어지는 것은 날마다 내 믿음의 결단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곳에 나오셨어요. 건강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이 결단 속에서 이곳에 나오셔서 이런 결단들이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필요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단 앞에 서게 돼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전 많이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던 사람이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장을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현장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굳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결단하고 터를 굳게 하는 거예요. 그때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놔두면 덜 못된 대로 돌아가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못된 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시집을 들쩍거리면서 시를 읽다가 너무나 의미 있는 시를 한 편을 발견했어요. 가을은 시 읽는 계절이잖아요. 저는 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시집이 많은데, 근데 이 구상 시인의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섯 해나 살다가 온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동물원 철책과 철망 속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과 새들이 길러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구경거리의 마지막 코스,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팻말이 붙은 한 우리 속에는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어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찔끔 놀라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때마다 거울에다
얼굴도 마음도 비춰보면서 스스로가 사납고도 고약한 짐승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구상 시인이 호놀룰루에서 이 하와이에서 살았는데 동물원을 갔어요. 사나운 짐승들이 많았어요. 다 구경하고 맨 마지막 동물원 철장을 봤는데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 사는 우리라는 팻말이 써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대문 짱만한 큰 거울이 있었어요. 그 거울 앞에 섰더니 거기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은 아닌지 한번 가서 서보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짐승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이 돼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돼요. 매 순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2번 빠지는 건 너무 쉬워져요. 그렇게 2번 빠졌어요. 교회를 떠나는 건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결단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마다 안 하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11조 신앙에서 일반의 신앙으로 떨어져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니, 신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결단하는 이 결단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꼬꾸라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추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의 터를 굳게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터를 굳게 해야 됩니다. 가정의 터를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격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은 성품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하심이 너희에게 가득히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그것을 느끼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 그 넓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넓이는 끝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 포용성은 끝이 없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안아주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이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 길이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영원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저 천국의 높이까지, 그곳까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랍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아마 세상에 죄인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높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깊습니다. 퍼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과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원수를 내가 용서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용서하면 되겠느냐? 7번 하면 됩니까? 율법에 7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7번이면 됩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끝없이 깊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퍼내도 가라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 이 깊이를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았던 한 신앙인은 아우슈비츠 그 죽음과 같은 수용소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우슈비츠를 다녀왔습니다.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가스실에를 들어갔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 그 독가스를 마셨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벽을 손톱으로 긁어댔는데 그 벽이 파였습니다. 손톱 자국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150만 명이 거기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수용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손톱만한 것도 부부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현대 이 사회 속에서 가장 사나운 짐승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겉껍질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3000년 동안 쥐어있던 그 밀씨앗의 겉껍질이 깨지는 순간 3000년 동안 갇혀있던 생명이 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육신의 옛사람의 겉껍질들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수없이 배신한 사람, 내가 아닙니까? 한없이 연약한 사람, 우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가득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이 가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온 산과 들이 열매로 가득한 이 계절에 그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 치유하시는 주님의 터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낫게 하시고, 그 손길로 붙잡아 주실 때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손길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만족한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주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